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전체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죠? 들으셨죠?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시고 다들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 왜 코로나 걸리셨을까요? 정답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다 코로나 걸리실 분들인데 다 안 걸리신 게 참 신기할 나름입니다. 나름 관리들을 열심히 하셨고 조금 젊으셔서 안 걸리신 거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차피 다 퍼진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연말에 얼마나 열심히 뛰셨는지 아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 연말에만 열심히 뛰시는 게 아니라 늘 열심히 뛰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시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같이 걸릴만 한데 조금 젊어서 그래서 안 걸리신 거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왜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겠습니까? 작년에 잘 놀고 먹고 있었으니까 당신 일 좀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라고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여튼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셨으나 너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그러셨으니까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더 열심히 협력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쓰는 컴퓨터를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전 컴퓨터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우리가 쓰는 현대 컴퓨터가 고전 클래식 컴퓨터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인데 한국 단위로는 7경에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 그 데이터 중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를 딱 뽑아야 돼요. 그럼 그 컴퓨터가 이 슈퍼 컴퓨터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1000년 걸립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많이 있죠. 7경만 하겠습니까? 더 어마어마한 데이터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10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4분 걸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어요. 곧 나온다는 얘기예요. 삼성, 수많은 회사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곧 나옵니다. 1000년 걸리는 게 몇 분 걸린다고요? 4년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뜬구름 잡는 시편의 그냥 시가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히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다고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을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초쯤에 운전을 하면서 이 미주 보험 방송에 이명숙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딸이 연휴가 돼서 이 직원들이 다 연휴니까 지금같이 다 가족의 품으로 가는 바람에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오시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이 빈자리를 채워주셨는데 이 어머니가 몸이 성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17살에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팔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의수를 차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인데도 딸을 위해서 또 와주셨죠. 그리고 반찬 가게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돼서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딸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이제 어머니도 하루 종일 이 의수를 끼고 있으니까 불편하셔서 빼셨어요.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의수 장갑도 벗고 의수도 빼고 그러고 있을 때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손님이 아기 엄마가 들어왔는데 어린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6살짜리 아이가 그 할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손이 없어요? 그렇죠. 이 할머니가 어린아이들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그 자식 새끼들을 또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기간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요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옛날 어린이들은 저 같은 사람이죠.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의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놀린 거죠. 팔병신이다, 국후선장이 왔다, 막 그랬던 경험이 있으셔서 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또 갑자기 들어왔어. 자기 때마침 벗고 있어. 그때 들어와서 할머니는 왜 손이 없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또 기분이 상해서 표정을 또 안 좋게 하면 이 딸 가게에 또 누를 칠까봐 당황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이 애기 엄마가 불쑥 끼어들더니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너무 요리를 잘하셔서 천사가 손을 빌려간 거야.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 가신 것처럼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가시면 그 천사가 손을 돌려주고 또 큰 상급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아, 이 할머니에게 고맙다 꼭 인사하자. 그렇게 인사를 시키고 아이는 당황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 어머니가 계산하고 나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애기 엄마한테 있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할머니에게 전해졌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할머니의 그 치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새해를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집중하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죽어서 가야 되는데 빨리 죽으시고 싶으시죠? 무슨 이런 망측한 말을. 예,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죽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또 고난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계속 살고 또 역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속 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맛볼 수 있도록, 물론 죽어서는 영원히 살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눈으로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 국경 가보셨습니까? 아직 해외로 안 나가 보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저도 멕시코 선교에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 철동 같은 경비로 나갈 때는 나가는지도 몰랐지만 들어올 때는 확실하게 벽이 있는 걸 봤습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지 참 미국 참 그렇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국경선이요 언제 거졌을까요? 이 국경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 17세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러 히스토리를 배우면서 바벨론 지역이 여기까지다, 페르시아가 여기까지 점령했다,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땅을 넓혔다, 이런 내용 많이 듣죠. 그때 막 라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그 당시에 정확한 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선포된 이 시기에는 라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그런 라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화로 든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그 여인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입술이 되어서 그 할머니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녀가 그 할머니를 고치게 되죠. 치유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안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법칙,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146편 7절 말씀, 먼저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을 부르짖는 중에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을 좌절시키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는 존재예요, 사실은. 가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냐고. 누군가의 총에 맞기도 하고, 나는 운전을 잘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들어받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은 암에 걸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실수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분노하여 총을 들기도 하고 과격하게 운전하기도 하고 또 불안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교통사고도 나기도 합니다. 암이 걸리셨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목사님이 코로나 걸린 이유 말씀드렸죠. 그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애타게 정말 수고하고 힘써서 사역을 했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누구라고요? 죄된 우리 인생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욕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욕을 듣지 않으셔야 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들, 죄된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받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박해당한 자들의 부르짖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여호와의 갇힌 자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것들을 사실 누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분내하는 것,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분내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단 걸 알고 그 사람들의 고통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 사모님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셨냐면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케어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 아름다운, 지금은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골치 아픈 교회에서 떠나셨어요. 그 어려운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떠밀어 세상 밖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암 환자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을 해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사실은. 없는 분한테 왜 욕을 합니까? 본인들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이 없으실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원망하고 욕을 하면서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면서 내가 과학을 해야 되겠다, 의학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들 돈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저 사람들이 개발하게 만들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만들고 또 좋은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우영우 아시죠? 자폐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깨닫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부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부름 받은 걸 잘 몰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중요한 원리,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가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에 그냥 처박혀서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세상 밖에 나가면 사람들 무시하고 의뢰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교회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겠어요? 우리 만약에 교회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장되었다, 교회를 증축해야 된다. 근데 허가가 안 나와요. 우리가 품을 데가 없어요. 만약 그랬을 때 그걸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높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하고 찾는 가운데서 이게 연결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키우는 게 아닌데 내가 가서 높은 사람들 해서 의지해서 막 이러면서 교회 건축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믿고 사업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관계를 맺으셔도 무조건 하나님 가운데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시도해가는 귀한 축복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인생이 복받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얘기하지만 본인이 복받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축복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소망, 사람들 축복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한 게 그 사람이 받지 못할 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 많이 하세요. 받을 만하면 가서 좋고, 또 그 사람이 못 받을 만하면 내 거 돼서 좋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젊은 여인처럼
그 지혜의 입술. 제가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린지 알겠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말 때문에 그 치유되는 그 광경,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약간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약간 주눅들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앞에 찬양이 다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벌써 다 불러 제꼈어요. 그래서 무슨 리허설 그 찬양 경연 대회 뭐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노래 대회 나가는데 앞에 고수들이 다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단에 올라올 땐 주눅이 들어요. 앞에서 내 할 얘기를 다 불러버렸네. 그래서 참 목사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다 일맥상통하게 다 관통하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또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고백의 찬양,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